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생명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를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주를 맞으라.
성경에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거룩한 빛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찬란하게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여 주시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보내주셨네. 그는 죄에서 우리
귀한 선물 드리세 가장 귀한 선물 드리세 이제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이 비추었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과 기쁨 되신 주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성가대 칸타타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성가대원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성탄 발표회가 성탄 발표회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유치부와 어린이부 또한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조그만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면서 순서를 준비했는데 아마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순서인데요. 앞으로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어린이부 유치부이고요. 오늘은 컵타라고 음악에 맞춰서 컵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막 어렵거나 그런 건 못하고 조금 그래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해 보았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우리 핸드벨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준비했던 우리 중고등 학생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오늘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19년 전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로 어둠과 절망 속에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둠과 절망의 땅에 희망과 소망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이 어둠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초의 인류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참 자유와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그 후 이 땅에서 번성해 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욱 악이 관영해 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이 점점 악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보며 한탄하시며 이 죄악된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홍수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을 통하여 새롭게 세상을 세워가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바벨탑을 쌓고 하늘과 온 땅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시려고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온 지면으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진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세워가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선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또다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보다 세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세상의 풍요와 우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방 민족인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짓고 성전을 재건하기도 했었지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인해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조차도 없는 암흑의 세월을 그들은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처럼 이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미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희망이시라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신음하고 고통당하던 모든 이들에게 성탄은 기쁨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성탄의 기쁨이 누구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그 밤이 맞도록 또한 새벽을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목자를 지키고 있었던,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최초의 성탄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대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이방인 동방 박사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이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의 소망이듯이 그의 제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세상의 빛과 소금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 이 기쁨의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이 땅 위에 널리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첫 번 성탄절에 주님의 나심을 목자들에게 전했던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 힘과 권력에 의해서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간의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평화를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증오와 갈등이 사라지고 화해와 용서 그리고 관용과 일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평화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평화의 주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이웃들과 화해하고 서로에 대한 닫힌 마음을 열고 구부러진 마음을 펴고 손에 손을 잡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도 또한 주님처럼 이 땅에서 평강의 삶을,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주님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참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와 이웃들과 함께 우리가 화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닫혀있고 구부러져 있는 모든 관계들에 대하여 마음문을 열고 서로에게 한 걸음씩 더 다가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모든 관계 안에서 주님의 평화 또한 주님의 화해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성탄에도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예언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미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예언되었습니다. 이때는 역사적으로 남왕국 유다가 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이끄는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왕 아하스를 비롯한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성경 그들의 떨림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삼림 같았다고 증언합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4절 중반절에 이들은 연기라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무리 그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들은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 너희를 위협할지라도 또한 다른 이방 민족을 의지하지 말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또한 너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곁을 잠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선언으로 자기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곁을 떠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마지막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탄은 이렇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할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소망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분을 홀대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이 누우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화려한 호텔이 모텔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집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들이 머무는 말 구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았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배척을 또한 조롱을 당하며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여전히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로 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 있는데 또한 서로에 대해서 화해하기보다 평화를 이루기보다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앞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주로 임마누엘의 주로 오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전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며 이웃과 화해하며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겠다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로 죄와 사망 문세를 이기고 이제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었나이다. 바라옵나니 이제 이 땅 위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고 또한 주께서 이 땅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의 삶을 일구하는 평화의 일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들과 불화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화를 서로 전하며 화해하며 주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